지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더 나은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지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좀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진실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이제 아들에게 그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시대들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네 명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의 이제 증손주 요셉까지 이 시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직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자녀들,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 백성들,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돼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번제단에 올랐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아까 결혼했다고 하는데 25장의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앞에 24장에 보면 이 리브가와의 그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되었건 이삭이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40살이 되어서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 자녀들을 낳게 된 나이가 몇 세였는지 이따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시간들이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내용들,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삭을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말씀하셨고 이삭도 그 말씀을 같이 아브라함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오늘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과 거꾸로 반대되는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일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인생 흘러가는 대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삶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삭 또한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게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자녀들이 그분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청,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뭐 어련히 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사주세요. 아빠 이거 저한테 필요해요.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를 향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복을 얻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자신의 어떤 성공과 진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도록 일하셨고요. 요셉이라고 한 사람, 아까 아브라함의 증손자라고 했는데 요셉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온 민족의 구원의 통로로 이를 사용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들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기도의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들, 백성들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삭의 기도를 통해, 간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분명하고 또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20년이나 지난 60세의 두 아들을 잉태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미리 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너희 두 자녀를 통해서 각각의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민족들이 서로 다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저절로 혹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
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잉태한 두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그 민족들, 미리 약속하신 그 민족들이 이 태에서 두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인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성경에서 첨예하게 갈등하며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기록되는데요. 이 민족들 많은 후손들이 이 두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계획이 이 예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절로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파워 J이신 분이세요. MBTI 여러분 아시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아니 태초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 지금 세상의 정세를 보면,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많은 군인들, 민간인들이 죽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전쟁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뭐 기름값이 오르느니 뭐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라고 해서 이게 체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휴전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다, 괜찮다, 뭐 무감각해진 것,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 전쟁 혹은 어려움들,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바라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보일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민족들이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던 시기를 또 지나서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고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 서로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이기를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빼앗고 다투는 이런 모습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성시키실 것,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 전쟁과 또 기근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 그저 이 땅에서 적당히 잘 먹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26절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거룩한 신부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영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고백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 적당히 하시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애를 가지신 이제 선배님이셨는데 길을 걸을 때도 막 휘청거리면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데 매번 흥얼거리면서 막 저희 학교가 굉장히 컸거든요. 반경 한 500m 정도 되면은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막 찬양을 막 부르시면서 막 이렇게 그 휘청이면서 오는데 이제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이제 타대생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정신병자인가 혹은 뭐 이렇게 술 취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기도실에 새벽에 또 저녁에 갈 때마다 그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명확하게 들리진 않는데 마치 이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그렇게 장애를 갖고 몸이 아픈데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막 찬양하셨거든요.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친구들과 소위 말하는 폭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한 대를 타는데 앞에 다른 친구, 뒤에 다른 친구, 자기는 가운데 이렇게 타고 셋이서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막 질주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죽고 뒤에 있는 친구도 죽고 자신은 그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에 큰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생사를 헤맬 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본인이 누리며 몸은 불편하지만 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 볼 때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 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의 학업이든 우리의 진로든 여러분의 성공과 명예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향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밖에서 축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품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갖게 된 게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또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가 기도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나 6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느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신 게 분명히 맞는가? 이렇게 헷갈리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뒤든 100년 뒤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와 하신 언약을 그분은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신가 의심이 될 만큼 아무런 일도 내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뒤에서 묵묵히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그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을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의 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서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성취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 통해서 바친 사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신실하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계획,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우리도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아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신 약속을 지금도 어제도 또 내일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